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하여 또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이끄시를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저 작은 것들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토요일이 되면 항상 마음과 몸이 긴장됩니다. 다음 날 예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예배 준비도 그렇지만 늘 주일에 전할 말씀으로 인해서 토요일이면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긴장과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잘 때가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목사님들도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늘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설교나 예배 준비로 인한 긴장이나 걱정스러운 마음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염려나 걱정이 생기면 수면에 문제가 생깁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종종 이유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늦게까지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장례를 치르는 상주에게 주변에서 오는 조문객이 눈을 좀 붙이라, 잠을 좀 자두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도 잠을 자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요동치는 온갖 종류의 감정으로 인하여 절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의 직면에 있다면, 내일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임을 확신한다면 그 누구도 그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할 것이고 두 눈을 뜬 채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와 정반대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 로마 제국의 박해는 없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와 믿는 자들이 핍박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스데반이 순교했고 믿는 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때 헬라파 믿는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의 수도로서 로마 제국 내에서 대단히 크고 대표적인 상업 도시입니다.
실크로드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하여 동방의 여왕이라고 호칭받는 대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도시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중요하고 큰 도시가 바로 이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헬라파 믿는 자들은 대도시를 향했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았던 수리아 안디옥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사실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옆 도시인 다소에서 집거 중인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은 함께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비로소 믿는 자들을 향해 크리스티아노이, 곧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기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지만 오히려 복음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사실이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팔레스타인 전역을 총괄하던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는 예수님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왕은 믿는 자들을 못마땅해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은 겁도 없이 사도 중에 한 명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의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더 강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믿는 자들이 핍박의 주 대상이었다면 헤롯 왕이 주도하는 핍박과 박해는 믿는 자들의 목숨을 향하고 헬라파나 히브리파의 구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삼아야 할 만큼 위험해졌습니다. 게다가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이제 베드로 사도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잡았으나 무교절 기간이었기에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사라져버린 사실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해서 헤롯 왕은 군인 4명을 한 조로 지어서 4개의 조가 베드로의 옥을 지키게 했습니다. 총 16명의 경비병을 뒀습니다. 아마도 2명의 군인은 감옥 안에서 베드로의 팔과 자신의 팔을 쇠사슬에 연결해 놓았을 것이고 나머지 2명은 감옥 문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에 7일을 가리킵니다. 유월절까지 포함하면 총 8일의 기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무교절 기간에 잡혔기 때문에 최소한 며칠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교절이 끝나는 날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다음 날이 무교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제 다음 날이 밝으면 베드로 사도는 야고보 사도처럼 죽은 목숨이나 진배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 사도는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잠을 잤습니다. 그것도 겨우겨우 잠을 자지 못하다 마지막에 몇 분 잠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우리말, 이 7절에서 우리말 옆구리를 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파타소인데 그것은 그냥 툭 치다가 아니라 살짝 건드리다가 아니라 일격을 가하다, 강타하다, 세게 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날 밤,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날 밤에 얼마나 깊게 잠들어 있으면 그를 그냥 툭 쳐서는 깨울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주의 천사가 세게 때려서 그를 깨워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손에서 쇠사슬이 풀리고 자신의 두 손으로 신을 신고 겉옷띠를 두르고 겉옷을 챙겨 입고 쇠문이 저절로 열리고 실제로 감옥에서 나와 거리로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옥에서 풀려나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 사도는 깊이 잠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성격이 느긋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혹은 그의 믿음에 그가 반드시 풀려날 것임을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는 주의 사자가 자신을 기적적으로 살려줄 것임을 믿었던 믿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 그는 결코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했다면 절대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깊게 잠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사도의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비록 오늘 밤 죽더라도 다시 자신을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자신을 영원히 살리실 바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입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 사도는 누구도 잠들 수 없는 그 밤에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 밤에 누구보다도 깊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은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으시고 설사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 해도 반드시 선하게 이끄시고 내가 비록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고 영원히 살리실 그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믿음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 됐든지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시를 그 부활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좀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의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생명을 잃었고 또 여전히 이상기후로 지구촌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으며 더 많이 그리고 더 힘든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신음소리와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계시고 반드시 간섭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열방을 향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나에게 평안한 날, 그저 오늘 하루 나에게 기쁨이 있는 날, 그저 오늘 하루 나에게 아무것도 불행이나 아픔이 없는 날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는 기도하고 오늘 무슨 일이 있든지 나의 하루를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께 오늘을 맡기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상기온으로 폭우로 또 하나님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열방의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되 속히 어려움과 힘듦과 역경과 곤욕이 끝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되 반드시 우리 눈에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선하게 이끄시고는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간구하노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글로리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